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감사하라,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한 편을 보고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삶을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놀랍게도 곡식을 심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크게는 아주 작은 무나 배추 씨를 뿌렸을 때는 그 크기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자라서 우리에게 맛난 채소를 먹게 해줍니다. 씨를 뿌리면 최소 30배가, 많게는 10,000배가 넘는 크기로 수확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고 가라지를 뽑아주고 보호해준 것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열매를 맺어 대단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건너간 청교도들의 감사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보리와 밀과 곡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심지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 102명 중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정신이며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헤매며 우리를 금세 불평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불평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불평하며 또 화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처럼 오호라 오늘 목마른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고 그 이후에 그 척박한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을 때 그리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해주셨고 먹고 살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먹고 살만합니다. 살림도 나아졌고 경제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거두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에게 은을 달아주고 우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우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풍족하고 풍족하면 우리는 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았는데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쁜 것을 쫓아가고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얻으려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어느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짓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서 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풍족하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꼭 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안 살아도 돼. 곳간에 곡식이 있고 은행에 저축할 돈이 있고 아직 먹고 살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보리를 심든 벼 이삭을 심든 싹이 나서 결실을 할 때가 되면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피라 그러죠. 피. 이걸 뽑아줘야 되는데 뽑다가 잘못하면 벼씨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가보면 애들한테는 그런 거 잘 안 맡깁니다. 예전에는 참 피가 참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오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깁니까? 하고 여쭙니다. 그러자 주인이 우리의 원수가 밤새 뿌리고 갔나 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여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냅둬라. 괜히 그랬다가 벽시까지 뽑겠다 하고 냅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에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모두면 될 것이다 하는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로 해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풍족해지길 원하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살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봐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풍족하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유한 것은 포기해야 되나? 풍족한 것은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사이에 가라지가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좋은 것만 나지 않고 악한 것도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것을 뿌렸는데도 악한 것이 돌아다니냐? 이 세상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있는 한 언제든지 이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풍족함 속에서도, 이 원죄를 타고 난 인간이 풍족함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따라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무리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며 감사를 통해 인생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감사라는 말을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 스스로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숟가락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생선을 사더라도 한 마리 더 집어넣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내가 돈 주고 사는데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거기에 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은 미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해도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항상 감사해야 하는 법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명이 있는 존재,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이미 그 존재가 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함부로 발설하는 이야기.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명을 저주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 교만이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으면 뭐 하게 되어 있다? 감사하게 되어 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육군 중령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군복무를 할 때 자신의 부대장이었던 박중영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중영 서재에서 작은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 그 장면을 가정부가 목격하고, 저번에도 네가 훔쳐갔지, 이번에도 네가 훔쳐갔지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눈이 뒤집어진 고재봉은 순간 옆에 있는 도끼를 들고 그 가정부를 죽일 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살인 미수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이나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을 억울하게 옷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 박중영 일가를 모조리 다 죽이리라. 그렇게 출소하고 며칠 뒤 어두운 박중영 가족의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했기 때문에 사택을 훤히 내다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리고 일가족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있어야 할 박중영은 사라지고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만 처참하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중영네 가족은 다 전입을 갖고 고재봉은 복수도 아닌 억울한 사람만 죽이고 자신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날이 되어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과 끔찍한 뉴스가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한 마리의 야생 짐승을 가둬둔 우리에 불과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오는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로 꼽혔고, 그에게는 복수와 분노와 증오와 살기만이 가득한 한 마리의 악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과 소식을 접하게 된 안국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가서 내가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고재봉에게 신약 성경 전설을 전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편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재봉은 처음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독방에서 홀로 있으면서 너무 심심해서 신약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있네. 그 양반 말이 뭔가 맞나 보다. 그런데 마음속에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자인 자기도 죄인인데 면회온 전도사도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고재봉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밤새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사람을 안 죽였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더라면,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닳고 닳을 때까지 읽기 시작하면서 고재봉은 어느새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관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가 사형을 집행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묻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그러자 고재방이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양하는 동안 고재봉은 목 놓아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들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끝날 무렵 고재봉이 세상에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향해서 사형 집행관은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재봉이 사형을 당하고 난 뒤에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 18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뒤늦게라도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고재봉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나아갈 저 재소자들을 주님을 알게 할까 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살인마 고재봉이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니 완전히 변화되어 죽는 날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천국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짜증과 미움과 갈등과
질투와 시기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순간 천국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기업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천국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의 문으로 천국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조급하고 분주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감사의 입술 되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